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시편 50편 15절 한 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오늘 이청 목사님 나오셔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날마다 항상 교회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왜냐하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원목교회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목교회처럼 없어서는 안 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압니다. 서간에서 보게 되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별시한 자가 누구냐? 해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파수꾼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원목교회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죽어있는 것처럼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허전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6,500명이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찬란하고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거기서 예배 보고 나온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오히려 탄식과 공허와 허전하기 이를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면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꽉 찬 것 같고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거기 있겠다고 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교회요, 예배요, 기도요,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목교회 예배는 정말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어떤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몇 사람 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나 모였다 하면 의견이 상충되고 충돌되고 삐죽거리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뭐 교회라고 예외가 있습니까만 그래도 예용상은 좀 교회라고 좀 낫기도 하겠지만은 그냥 평범한 교회면 그냥 더 들락들락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색깔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중심과 목표가 확실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의견 충돌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색깔이 다르면 색깔이 달라서 성격이 다르면 성격이 달라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같은 신앙 노선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신앙으로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요 몇 사람 안 되지만 수요일이 아닙니다. 다 자기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다 자기 자란 토양이 다르고 교단 배경과 신학의 토양이 다르고 더더구나 온갖 어지럽고 혼란할 때는
같은 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진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같은 믿음, 같은 신학, 같은 진리를 가지고 공감하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사모님들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요 조그만 교회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일이 이룬 것 같이 많아요. 요 작은 교회 뭐 이렇게 일이 많은지 우리 저 박사모님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꽃을 또 갖다 여기 놓고 갑니다. 토요일날 성벽교회에 꽃 다 만들고 주일날 새벽기도 갔다가 이 꽃을 갖다 여기 놓고 또 가요. 또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일부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됐지 여기 뭐하러 또 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원목교회가 얼마나 귀찮을지 난 그런 거 생각 많이 했어요. 원목교회가 없었으면 그냥 자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또 이거 곁다리로 또 와가지고 또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뿐입니까? 또 성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밥통 들고 또 와서 또 우리 박사모님 없으면 내가 이거 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어떻게 올겐 반주하고 사회하고 어떻게 다 합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반주자 하나 있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 교회 와서 반주해 주겠어요? 교회가 크면 사람이 많으니까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또 목사들은 다 자기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빼놓고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귀는 틀어막고 입만 가지고 사는 게 목사예요. 목사의 생리 누구보다 잘하지 않습니까? 다 말만 하려고 그러지 누구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말해도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말하려고만 그래요. 이게 목사의 기질들인데 그래도 순진하게 앉아서 할 말, 못할 말, 들을 말, 못할 말 다 꼬박꼬박 앉아서 들어주는 건 뿔뚝거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참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사람 많은 데 가서 끼어 앉아있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목사 몇 사람이 얼굴을 빤히 마주대놓고 참 말 한마디 하는 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닌데 그걸 다 감수하면서 끄떡끄떡하면서 다 받아주는 거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 사모님들은 우리 성사모님도 우리 성목사님 비가 줄줄 겨울에 비 오지 않습니까? 그 비 줄줄 맞으면서 주일날 아침에 나가서 그 비 맞고 다 젖은 거 미나리 뭐 나물들 그거 뜯어다가 다듬고 그걸 또 이게 다 씻어서 또 반찬거리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건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 끓이는 사람 국 끓이고 밥하는 사람 밥하고 우리 교회말로 작아도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최선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나라가 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체면 보고 합니까? 누가 알아주라고 합니까?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작지만 우리는 있을 거 다 있고 갖출 거 다 갖추고 할 일 다 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모범적인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정말 보통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여기 곰팡이 냄새 난다고 창고 같다고 더럽다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아니라 사고. 하나님은 다른 어느 큰 교회보다도 여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원목교회 주식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9년 동안 누구 한 사람 삐죽거리고 실죽거리고 시험 들고 그럴 일 없이 소불이야 다 개성이 있고 다 기질이 다르고 다 다른데 소불이야
그런 게 없겠습니까? 하나 내세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벌써 9년 동안 이 재단을 지켜온 우리 귀한 동역자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난 이건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요즘 너무너무 이걸 매일 느끼면 매일 감사해요. 참, 이 원목교회 없었으면 어떡할까? 남에게 꼬문이 뽀다른 보리자루처럼 그냥 어색하고 서로 불편하게 눈치 보면서 앉아서 구석이나 갖추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기는 진짜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이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늘 자랑하지만 이런 주보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적인 주보예요. 이건 그냥 소식이 아닙니다. 여기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의 원목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 하나의 교회를 이 주보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바로 원목교회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다하는 교회라고 나는 확신하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까지 우리는 여기서 지금 목숨을 다해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교회,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언어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아까 우리 김수현 목사님 기도도 했습니다만 망할 것 같으면서도 망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망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 넘어갔었습니다. 저희들 말로 구분흥선까지 올라왔다고 했어요. 문성근이가 구분흥선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깨졌다고 다선원 죽에 콧바들었다고 100만 동원 운동을 벌인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구분흥선까지 다 올라왔는데 노무현이 나가면서 청와대 국가 1급 비밀 청와대 컴퓨터를 몽땅 카피해 나가고 동아마을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국가적인 날강도 왜입니까? 거기 앉아서 정부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노릇하고 인터넷 가지고 적화 통일 정부 노릇을 하겠다고 나간 겁니다. 보통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계획이 아닙니다. 인터넷 가지고 대한민국 다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인터넷 가지고 남북 통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보행방에서 떨어지니까 김대중이가 통일이 눈앞에 다 왔는데 이제 그놈이 통일을 이룰 건데 그놈이 죽어서는 하늘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쇼크로 죽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때 상황은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마지막 그 하나만 남은 거예요. 구분흥선 다 올라왔어요. 6.15 공동선언이 뭡니까? 남북통일 선언이에요. 그대로 되면 남북통일이 되는 거예요. 적화통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무현이 또 14선언까지 또 와서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얹어놨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남북 적화통일은 이미 도장을 찍은 겁니다. 더 말할 것 없이 종북 세력들의 날뛰는 혼란과 나라의 국회가 노는 꼬락서니와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아슬아슬하게 망할 것 같으면서도 안 망하고 IMF 때에 전 세계 경제 위기와 경제 파동이 그냥 태풍처럼 몰아칠 때에 한국은 끝도 없이 2년 만에 다 넘어갔다고 외국의 전문가들이 혀를 차요. 그 다음에도 경제위기가 몇 번씩 바람을 부르는데
한국은 끄떡도 없이 그냥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유럽 공동체가 그리스로 인해서 통째로 따진 경제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한국은 끄떡이 없었어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슬아슬하게 오늘까지 버텨올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는 한국의 위상이 점점 더 올라가요. 거꾸로.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 지경 썩으면 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꽃비를 잡고 있으니까 망할 것 같으면서도 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일제시대 겪었죠. 북한에서 그 공산당 김일성이 31살 소련군 모자 쓰고 와서 평양에서 연설할 때 북한에서 짧지만 거기서 그런 데를 겪었지요. 남한에 와서 오만 것 다 겪었지요. 우리는 정말 험난한 환난의 연속 속에 살아온 세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가난과 갈등과 괴로움과 온갖 상처, 투성이로 꽉 찬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버텨오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은 지켜주셨는데 한국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를 지켜준다면 이럴 수가 없고 세상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린 것 같아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한 자는 거룩한 길로, 경건한 자는 경건한 길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길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길로 가도록 내어버려 두라. 지금은 영적으로는 내어버려 둔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만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버렸어라고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부에 끼운 거 보세요. 저기 교회입니까? 독일 그 바닥에서 30년 전쟁을 치르면서 독일이 초토화되고 독일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가면서 일으킨 종교개혁이 바로 무참히 돌아가고 1992년 루터교는 캐톨릭과 일치를 선언했습니다. 우리와 캐톨릭은 하나다. 루터를 2번 죽인 거예요. 2006년 금난교에서 세계 감리교 대회를 할 때에 3,000명의 세계 감리교 대표들이 와서 우리 감리교는 루터교가 캐톨릭과 일치 선언한 거기에서 우리도 거기에 일치 선언한다. 감리교도 캐톨릭과 일치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NCCK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 가입단체들 10개 단체, 10대 교단이 또 5월 22일 캐톨릭과 일치 선언을 했습니다. 캐톨릭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우리는 캐톨릭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요. 언젠가 내가 한마디 가지고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캐톨릭은 한마디로 동서복음의 모든 종교나 종교는 다 쓸어모은 최고의 종교스러운 종교, 캐톨릭을 능가할 종교가 없습니다. 힌두교, 불교, 고대 헬라의 신비종교, 고대 바벨론의 태양신 종교, 로마의 태양신 종교, 기독교, 유대교, 몽땅 종교라는 종교는 다 믹스해서 최고의 종교스러운 종교 만들어 놓은 것이 캐톨릭이요. 마귀의 소굴입니다. 그거하고 일치선언해서 뭡니까? 교회가 사탄의 소굴로 무릎 꿇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일제하에는 한국교회가 피를 흘리며 순교자를 내어가면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그래도 핍박 속에 지켜왔습니다. 6.25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들이 매일 밤 모여가지고서 통곡을 하며 우리의 죄 하고 목사들이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고, 이스만 대통령의 그 초라한 기와집 관저에서 부산에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 기도하면서 6.25 9.28 수복에 유엔군 14억 대구 군대가 동원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러한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교회가 기도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부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귀를 틀어막고 제배떼기들만 불리고 온갖 투닥거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양심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교회는 그 시대의 마지막 양심의 등불이요 진리의 등불이어야 하고, 그 시대의 모든 불의와 타락과 악과 거짓을 막아내는 마지막 방파제가 교회인데, 이 방파제가 무너지면 더 이상 막아낼 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방파제가 없어요. 세계의 쓰레기들 다 몰려옵니다. 신앙의 쓰레기, 사상의 쓰레기, 온갖 도덕적인 쓰레기, 온갖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거를 막아낼 방파제가 없어요. 외롭게 홀로 여기서 몇 사람이 그래도 그 방파제 역할을 하려고 몸으로 이걸 막아보려고 지금 안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말이 있듯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왜? 북한 동포들 때문에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도 못 내고 울부짖는 그들을 모른 채하고 내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반드시 그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마지막 이스라엘로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마지막 들어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망해도 누구보다 먼저 망해야 되는데 북한 동포들과 마지막 세계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그래서 교회는 버려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교회 역할을 합니까? 대한민국엔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북한 땅에 있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 성경도 찬송도 없는 교회, 예배도 없는 교회, 소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던 카타콤 공동체와 같은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북한 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은 북한의 그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영광로의 샘물을 뒤집어쓰고 죽어야 하는 그 교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용소에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매일 두들겨 맞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죽였다 살리고 죽였다 살리고 죽였다 살리고 죽였다 살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예수,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놔두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는 물리적인 핍박과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재기 불능 상태까지 와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오늘의 한국, 혼란 중에 가장 큰 혼란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공격, 핍박이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이 바로 그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들은 엄청난 물리적인 핍박을 받았고, 과거 지구의 절반 이상이 공산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물리적인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젠 냉전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 글로벌 시대가 됐습니다. 글로벌 시대란 뭡니까? 모든 벽이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모든 구별이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진리와 진리 아닌 것, 가짜와 진짜,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거짓 복음과 참 복음, 온 세상이 몽땅 경계와 구별이 다 무너진 포스트 모던 뉴 에이지의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WCC는 뭡니까? 종교 간의 구별을 다 무너뜨릴 하나하자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은 소리 없이, 감각도 없이 다 섞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혼합전술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피를 섞어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없애려고 했던 사탄의 혼합전술, 이 두 가지가 계속 교차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해 왔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물리적 핍박은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이나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전 세계가 거의 물리적 핍박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옛날에 우리 집에 연탄가스 들어오는 줄 모르고 다 거기에 중독돼서 쓰러졌듯이 색깔도 냄새도 맛도 모양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솔솔 모든 사람들의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사상으로, 영혼 깊숙이까지 다 들어가서 다 마비시키고 다 죽이는 것도 모르고 해롱해롱하고 사탄의 영에 다 맞추려 버리는 오늘의 혼합전술에 모든 교회와 사상과 정신과 가치관과 도덕과 모든 것이 몽땅 다 무너지고, 지금은 세월호가 붕괴되는 게 아니라, 세월호가 침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세월호 침몰이 아니라 교회가 침몰하고 있고, 세월호 침몰이 아니라 지구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종합작품입니다. 대한민국의 샘플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짓과 허위의 총체적인 오늘 한국의 부패와 타락상이 세월호 사건 속에 다 그 속에 아주 전부 다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다 그 선장이고 그 선원들이고 다 그 구원파들이고 똑같은 거예요. 관, 정, 군, 민 할 것 없이 몽땅 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이건 총체적인 책임의 문제지 누가 누구를 비방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어요. 교회가 침몰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몇 며칠 전에 인터넷과 카톡과 유튜브 여러 SNS 대량 전달 여기에 전부 다 온 세상을 발칵 뒤집혀는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 도처에서 같은 시간에 백주의 하늘에서 이상한 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개가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 동물은 본래 예민합니다.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감지예요. 개가 그냥 막 미쳐서 정신없이 정신없이 배가 발광을 해요. 개가 사람들의 하늘을 쳐다보고 이상한 소리가 나요. 미국, 카나다, 한국 어디 할 곳이 전 세계, 저 소련과 전 세계 도처에서 결론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돼서부터 한평 땅도 필요 없고 한쪽 넓적도 필요 없고 나는 살아서 주님 만난다고 교회 개척하는 첫날부터 선포했습니다. 나는 우리 두란노 학생들에게도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죽기 전에도 어쩌면 너무 길어. 내가 죽기 전에도 어쩌면 너무 길어.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들춰내겠습니까? 오늘 한국의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들춰내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부패와 타락한 영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다 드러내겠습니까? 쓰나미처럼 밀어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우리 눈앞에는 사방 팔방 캄캄하고 앞이 내다보지 않고 빛이 없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꽉 차 있는 절망적인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장엄하고 어미하신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보다 더 장엄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서 1장에 있습니다. 시커먼 목구름이 온 하루를 뒤덮고 몰려오고 있는데 그 시커먼 목구름 틈새 뒤에서 눈부시게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를 위해서 남북을 통일시켜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준비 다 돼 있고 샛별운동 다 돼 있고 금식 준비 훈련 다 돼 있고 순모임 훈련 다 돼 있고 카드만 바꿔놓으면 어디 갖다 집어넣어도 뭘 잡아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저 북한 동포들 선교 훈련은 다 돼 있습니다. 나만이 뒷바라지만 해주면 그들은 어느 정글 속에 어느 사막에 내던져도 살아남으면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파할 준비와 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를 축적시키고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제적인 위상을 자꾸 높이는 겁니다. 이래서 남북이 통일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둠 속의 빛으로 우리 한민족을 영광스럽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이 우리의 남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저 북한과 이 썩어 빠진 한국을 다시 통일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세계 열방에 갑자기 확 높여서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한강의 기적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할 정도로 한국을 세계의 리더로 높이 됐을 것입니다. 아멘. 이건 내 꿈이 아니고 내 이상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때에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창세 이래 그 많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온 기나긴 그 시간, 길이 참으시던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사의 마지막 피어리를 찍는 마지막 주자로, 영광스러운 주자로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 중에 희망, 그거를 바라보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한국을 위해서, 주변에 나와 있으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여기서 되뇌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하루빨리 각자 자기 위치에 돌아와서, 대통령은 대통령 위치에서 누가 뭐라든 자기 할 일을 당당하게 각자 자기 위치에 돌아가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나라. 여러분 보았지만은 나는 80평생 어떤 나라, 어떤 명사, 어떤 대통령, 어떤 누가 연설하는데, 그 처칠의 연설이 2차 대전을 받고 난 그렇게 위대한 연설을 하는데도, 시간을 쭉쭉 빨려서 한 그 연설도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연설을 보지 못했어요. 시정관 딱 나와 서면서 한 번도 밑에 원고도 없어요. 내려다보지도 않고 옆도 보지 않고 시정관 초점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원고도 없이 비장한 각오로 거기서 저희 어머니,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무덤으로 알고 들어간 자리입니다. 뭘 더 바랍니까? 거기서 이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시정 눈물을 줄줄 흘려내는 눈물도 닦지 않고 초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오죽하면은 김한길까지도, 그 아주 악당 김한길까지도 그만하면은 진실을 드러났다. 김한길까지도 받을, 요즘 또 딴소리 하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들도 그만하면은 우리의 진실을 드러냈다고 우리가 그 대통령 연설을 받아들입니다. 유가족들도 그랬는데, 여러분 마귀 종자들이 또 자꾸 쑤셔놓으니까 또 딴소리들이 나와요. 문제는 국회가, 대통령 개혁하려면 뭡니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죠. 국무총리 장관들을 임명을 해줘야지요. 이거 발목 잡고 이제 육사 선거 또 이거 발목 잡고 나가고, 국회가 문제예요. 법원이 문제예요. 이거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김찬 목사 아까 기도했듯이 육사 지방선거 불순분자 한 명도 표를 받지 못하게,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구했습니다. 7월 달에. 지금 국회가 완전히, 국회가 지금 정부예요. 국회의 종북 세력이 국회뿐만 아니라 법원과 정부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국회가 몽땅 쥐고 흔들고 있어요. 지금 간첩이 쥐고 흔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새누리당이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온누리당인가 새누리당인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 환란이죠. 국난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고 있는, 아니 이미 침몰했어요. 교회는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어요. 그러나 북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북한의 교회와 침몰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봉이 요즘 이번에 우리가 보낸 약 4,000달러 풍선 40개를 한 번에 그냥 평양 쪽으로 쫙 날려버렸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대남 경고, 있는 말 없는 말 공갈 협박. 지금 통일의 유일한 가장 역사에 기록할 기록이 있다고 하면은 이민복 풍선입니다. 그 밖에 논객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신변 보호하라고 내보내준 형사 두 놈이 이민복이 어디 가서 풍선 달다만 따라가면서 미리 그 지역에 경찰서장한테 그 지역에 통반장한테 해가지고선 미리 나가서 못하게 대목 방해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변보호하는 경찰이 이렇게 악랄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 경찰은 붙여서 싸우기까지 했어요. 고소당하기까지 했어요. 자기 집인 뭐 컨테이너까지 다 압류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지금 이 장벽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려고 핵이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풍선입니다. 우리 이민복 풍선 성경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매달 6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북한 땅에 뿌리고 있습니다. 매달 6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뿌리고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창고 같은 교회 아니에요. 북한 땅에 6만 장씩 매달 뿌리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의 죽은 땅 그 중에서도 버려진 섬마을에 가서 거기는 겨울에 굴을 뚫고 눈 속에 굴을 뚫고 다니는데 거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70이 넘은 고령의 나이로 선교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두란노의 크리스토퍼 선교사 그런데 신학교 거기서 은혜 받고 처녀로 헌신해서 지금 근 40년 가까이 지금 30몇 년인가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메일이 다 들어왔어요. 휴가를 맡아서 몸을 좀 쉴래도 쉴 틈이 없더라고요. 며칠 전에 거기 선교사가 택시 강도를 당해가지고 택시 강도 납치를 당했대요. 여자 선교사가 납치를 당했대요. 그 바로 얼마 전에는 또 선교사가 택시 강도를 당해가지고 몽땅 털리고 몽땅 실컷 두들을 맞고 나오고 또 그 얼마 전에는 그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 학생이 차가 3대가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애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길바닥에서 죽인데 그게 지금 남아있는 선교사 하나가 화란 선교사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선교사가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이 그냥 자동차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애를 걸레조각처럼 만들어놨다는 이걸 목도하고 그 쇼크가 너무 커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그 화란 선교사도 떠난대요. 한국 선교사는 하나도 없대요. 아우성을 쳐요. 학교에 선생을 보내는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그 법도 전부 그 나라 법이 자꾸 반기독교적으로 그 이슬람권 아닙니까 다 너무너무 힘들대요. 거기 들어서 약 30년 동안에 학교, 교회, 병원 다 만들어가지고 그건 다 따로따로 이제 혼자 감당 못하니까 다 이제 떼어주고 이제 학교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선교사가 없어 자기 하나밖에 없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원봉사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3명, 4명, 5명 그래도 나와가지고 교사들이 활발하게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다 떠나고 누가 오질 않는데요. 아프리카 이옥성 선교사위에서 적도 기니 가장 열악한 데입니다. 적도 기니 이옥성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열흘 때 요만한 고등학교 아이들 한국에서 길렀던 그 장로님 가족이 몽땅 다 그 장로님 사모님 돌아가시고 권사님 돌아가시고 그 아들 둘 딸 하나 셋이가 다 지금 난민 선교 원주민 선교 들어가서 지금 거기 가서 수도 파이프도 꽂아주고 거기도 우물도 파주고 또 교회도 세우고 또 바울처럼 거기 세우고 또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옮겨가서 전하고 지금 교회 얼마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장용관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는 그 마을에는 내가 거기 이제 94년도에 갔던데 가보니까 거기는 아르헨틴 조금 변두리인데 그 변두리에 파라과이 국경지대에 거기서 그냥 무작정 그냥 들어온 난민들이 저희끼리 난민촌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데 거긴 법이 없어요. 경찰이 들어가면 쏴 죽인대요. 경찰이 못 들어가요. 애국 사람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쏴 죽인대요. 무서운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미션을 갖다 놓고 지옥교회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얼마나 정말 불같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지 몰라요. 거기 어떤 사람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신방에서 기도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남미의 선교사 세 자매, 세 딸 하나, 아들 둘, 장영관, 장영호, 장미선 세 위에서 짙게 내 피줄과 같은 제자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우리 서목사님 아들 선교는 인도 선교 이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북한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한 목소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정체성 있는 교회로서 마지막 그 한 사람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교회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들과 선교사들 위해서 한 목소리 기도해 주십니다.